예. 여러분,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가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시의 제목은 풀꽃이에요. 풀꽃. 풀꽃. 이 시인이 이렇게 길가에 있는 수많은 풀꽃을 보면서 아마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쓴 것 같아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꽃들을 보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만 이 시인은 그 꽃을 유심히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너무 풀꽃이 이쁜 거예요. 또 오래 보니까 꽃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 보는 것하고 또 자세히 보는 것하고 오래 보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얼굴을 좀 쳐다보면서 자세히 오래도 어떻게 했냐면 사랑스럽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너무 자세히 보면 얼굴에 잡티 많이 보이니까 그냥 살짝만 보세요. 네. 여러분, 100m 미인, 100m 미남이란 말이 있어요. 아시죠? 멀리 볼 때는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데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거 아니오시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큰사랑교회 교인들은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보거나 한결같이 멋지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신 분은 교만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멋지십니다. 네. 우리 눈이 멋져야지 상대방도 멋져요. 네,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999년에 홍콩의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 승무원들이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측하고 임금 협상이 됐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 항공사 승무원들이 파업을 했는데 이 파업이 합법적인 파업인데 얼마나 참 아이디어가 좋은지 이 파업이 성공했는데 세계에서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파업이 뭐냐? 노 스마일 파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승무원들이 이 임금 협상에서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알겠다면서 이 노동 규약에 있는 것을 다 지키면서 파업을 하는데 이 노동 규약에 있는 내용 중에는 꼭 웃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그냥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이제 기내에서 또 사람들 맞을 때 웃질 않는 거예요. 지나가도 웃지 않고 그냥 무뚝뚝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기내에서 식사를 할 때도 그냥 먹으라고 하면서 갖다 주고 친절하게 음료수도 그냥 처먹으라고 하는 식으로 갖다 주고 그러니까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상한 거예요. 승무원들이 아주 늘 웃고 정말 선하게 정말 기분 좋게 했던 그 항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다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측에서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손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결국에는 임원진들이 승무원의 손을 들어줘서 임금을 올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웃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웃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웃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웃음이 끊긴 가정,
어때요?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무섭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웃음이 다 끊어진 거예요. 교회가 웃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 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서로 보면 환하게 웃어주고 반갑게 대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얼싸안고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다는 마음으로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함께 만나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는 것도 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웃겨드려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난 사람에게 참 이렇게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웃으시면서 시작.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예. 웃지 않으신 분은 웃게 만들어질까요? 교회에 만나면 항상 이렇게 웃으시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한 신앙생활이 왜 이리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이라 생각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고난을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이 고난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정말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한 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에 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같은 신앙인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 중에 감사하며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많은 사람에게 그 고난을 자랑하는 그 신앙의 단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 우리는 작은 부분에도 넘어지고 우리는 작은 부분에도 속상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같은 신앙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참 성경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이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5번의 고난 가운데, 변론 가운데 오늘 마지막 이 5번째 변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한 10여 년 정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 때문에 참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동족인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방인 교회에 부탁을 해서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유대인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율법을 비난하고 성전을 모독했다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로잡혀가지고 5번의 변론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에서 가운데 딱 서가지고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도 무죄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도 바울이 죄가 많다고 해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벨릭스 총독에게도 그 앞에서 변론했는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또 벨릭스 총독이 물러나가고 그 다음에 베스토 총독이 들어와서 새롭게 부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무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오늘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에 대한 또 자신의 신앙의 의견에 대한 것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스토가 사도 바울이 있는 데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듣는 그 장면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합니다. 어떻게 해서 된 거냐? 지난 시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스토라는 사람이 벨릭스 다음으로 총독에 임명해서 부임차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인사를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제발 우리 예루살렘에 데려다 주십시오. 재판하게. 사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토가 부임하자마자 사도 바울을 데려간다면 자기가 불리일 것 같아서 아니라고. 당신들이 가이사라에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와서 가이사라에서 베스토와 사람들 많은 데서 사도 바울을 이제 죄목을 지적하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스토 입장에서는 아무리 들어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근거한 법에 의해서 죄목이 없는 거예요. 다 유대인의 종교적인 관련된 의견 차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최고의 강수를 둡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는 이에 있어서 재판받지 않고 내가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인이었어요. 로마인은 어디 있든지 간에 로마법에 적용을 되지 그 나라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로마 황제 앞에서 이 재판을 받아야지 하는 이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토 앞에서 나는 로마인으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베스토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스토에게 걱정거리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으면 그 상소에 맞는 상소문을 써야 돼요. 가이사 황제께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판결해 달라고 하는 이 상소문을 써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서 베스토가 사도 바울의 죄목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스토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문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무능하다 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토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때마침 베스토가 부임했다고 해서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그 부인과 함께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때 베스토 입장에서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그리빠 왕 손을 붙잡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그리빠가 유대인을 너무 잘 아니까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습관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을 듣고 그 사도 바울의 죄목을 좀 적어서 상소문을 좀 대신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알겠다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누군지 압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독한 왕이 있어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아그리빠 왕이에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첫 번째 아들은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가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에요. 사도 야고보를 아주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죽인 아그리빠 1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에서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의 종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그리파 1세를 죽입니다. 그때의 그 아들인 오늘 본문에 있는 아그리파 2세가 나이가 몇 살이면 17세예요. 아버지만큼 훌륭하지도 않고 아버지만큼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큰 영토를 다스리기에는 아그리파 2세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의 작은 지방을 다스리게끔 파견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하냐? 유대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제사장을 임명하고 유대 여러 가지 제사를 후견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나라에서 배려를 한 거예요. 그때 마침 그렇게 살아가다가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가 좋은 관계로 이어져야 되니까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온 거죠. 근데 아그리파 왕은 유대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베스도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받고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변론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그리파 왕을 딱 앞에 놓고 그 옆에 베스도, 유대인들이 질비하게 있는 곳에서 첫 번째 말하는 길을 뭐라 하냐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자기가 변론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유대인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유대에 대해서 잘 아니까 내가 진실한 사람인 것을 아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섬겼던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모든 삶 가운데 율법의 613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다 쓰고 다니면서 삶의 모든 모양 가운데 613가지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유대인 중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 메시아가 살아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열심이 어떤 열심으로 바뀌냐?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따랐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에 어긋난다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돌로 칠 때에 찬송표를 던진 사람이라. 그들을 옥에 가두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다메섹에 다 도착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서 자기가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뭐라 얘기하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시채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가시가 있는 그 막대기입니다. 짐승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쪽으로 하고 툭 치고 툭 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런데 그래서 주인이 이 가축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가시채를 가지고 툭툭 찌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가시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게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바른 길에다가 톡톡 쳤는데 그것이 불편하다고 뒷발질하니까 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시에 박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고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고집부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너 생각과 너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욕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그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시체를 뒷발짓하는 행동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혹시 가시체를 뒷발질하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신앙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함에 따라가 살지 않고 뒷발질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고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 새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냐?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잠겨 있는데 그들에게 빛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 묶였던 사람들이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껏 죽기 살기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껏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살아갑니다. 나는 평생 예수님만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도 절대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에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닙니까? 얘기하면 말 한마디 못하는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직분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도 내가 믿는 자는가 믿지 않는 자는가 알 수 없어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참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어디 나가든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딱 듣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첫 마디가 너가 미쳤다. 너가 미쳤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아무리 들어도 미친 사람처럼 들은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베스도 총독이요.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바른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참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압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이 말해 그래 나 선지자 믿어? 예스 할 수도 없고요. 아니 나 믿지 않아? 노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는다면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말을 믿으면 지금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 베스도하고 정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스라고 못하는 거예요. 또 노라고 한다면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의 한 지역에서 제사장을 임명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유대의 후견인으로서 여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이 신앙적이면서 관여하는 사람인데,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자를 믿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제사장을 임명하고 어떻게 성전의 후견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노라고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에둘로 얘기합니다.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에둘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스나 노라고 얘기지도 안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온인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당신들과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는, 첫 번째 뭐냐? 내가 결박한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죄도 정확하게 판결나지 않았는데도 이게 묶여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다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자유인이에요. 사도 바울보다 더 자유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는 사람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종이 되고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 바리새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나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묶여 있지만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원래는 이분의 이름이 최봉성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도 권능을 많이 행하셔서 최권능 목사님이 이름이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 후배 중에 최권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이 최권능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모든 사람 예수천당 무신죠. 어디 가든지 예수천당 무신지요. 일제시대 때에 신사 참배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고문을 합니다.
그 신앙인과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고난을 못 이겨서 배반한 사람도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죽어간 사람도 있고, 그 고난이 두려워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건능 목사님은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요. 채찍을 가지고 너가 그래도 예수 믿을 거냐? 딱 때리면 보통 사람은 아 하는데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 천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대 딱 때리면 불신지요. 그러니까 하도 이 최건동 목사님이 모진 고난에도 입만 열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야기하니까 일본 순사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너는 이렇게 때리면 비명을 지르거나 내가 이제 안 믿겠다 하지 않고 예수 천당만 자꾸 하느냐 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원래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툭 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물이 넘치게 되는 것이요. 나는 예수로 가득 찼기에 날 치기만 하면 예수가 흘러 넘쳐 나오니 그런 줄 아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돈이 가득 차 있습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남보다 잘 살아야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끈기가 있어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찼기에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채우지 마세요. 다른 걸로 채우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많은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